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은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같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니라. 17절 함께 다시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주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마다 이 주제 구절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은혜와 율법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결국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은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5장에 가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6장에 가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텐데, 이 성령께서 자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에게 얘기할 텐데, 이 성령께서 너희들이 받을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육체와 영이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고대 시대, 로마 시대 때 313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요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데오도시우스 이후부터는 요게 좀 겹치는, 원이 두 개가 한 3분의 1 정도 겹친다고 생각을 했고, 397년 이후부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육체 소욕과 성령의 능력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따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성령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나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지 않고 자꾸 열매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더해갈수록 어떻습니까? 육체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세 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중간에 세 개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마지막 세 개는 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거스린다라고 얘기하고 거스리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만, 물론 역사책에 기록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내가 잘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한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것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남이 자꾸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성경의 주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면 더 이상의 바랄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원주민 선교를 가보면 선교지에 가보면 그냥 우리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이 이런 것이다. 이거 윤리와 철학입니다. 사랑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것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과 방법에 대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죄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만 이 죄된 모습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야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2017년을 주셨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살아있는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노력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모이면 여기는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골프 같은 거 거의 못 치니까 테니스나 이 보링을 칩니다. 근데 목사님들 보링 잘 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이렇게 집회하셨다가 오시면 이 보링을 못 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보링을 치러 가시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의 뭐 200대, 230까지 막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안 치면 그 다음에 200이 잘 안 나오거든요. 190, 180.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안내해 주거나 이렇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비우십시오. 아니,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합니까? 이 목사는 설교의 전문가들한테 이 테니스를 칠 때도 제가 아는 목사님, 여기 계신 분도 절대로 안 집니다. 그 선교사라고 하는 니카라구아 어떤 목사님도 그 분하고 둘이 붙으면 정말 피 튀깁니다.
제가 보면서도 그래. 야, 저거 목사 맞나? 네. 이 라인에서 공이 조금만 안에 들어오고 밖에 나가도 막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됩니다. 목사도 이 강단 앞에 쓸 때는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주님은 그냥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그 차 뒤에 티켓 붙인 거 보셨습니까? 율라브,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네 가정을 사랑해라. 그게 원래 맨 처음에는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왔던 티켓이거든요. 이게 밖에다 붙이는 거였거든요.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야단치고 싶거든요. 야단을 안 쳐야 되는데도 야단치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외부로부터 씨앗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씨앗이 밖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이게 교회 태권도 사모님이 와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이쁩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 이쁩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 가능성도 많고 성령에 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랬고 북한에서도 그랬고 회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이러면서 막 박수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녹음이 돼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이 다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목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한동안에는 기도를 하루 12시간 하면서 설교를 12개씩 들었습니다. 12개. 기도하면서. 그런데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20분 있다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만 드려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혼자 내려오셔서 45년을 설교 강단에서 목회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장신대 모셔서 후배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5분을 거기 있다가 그러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다른 설교도 감동을 받았지만 이 설교만큼 제가 지금 안 잊혀지는 그 얼굴과 그 상황과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다 기억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다면은 생명을 성장케 해야 됩니다.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잘 자라야 나무가 잘 자라야 영양분을 주고 가꾸고 물을 제대로 줘야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이 열매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애,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효심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상대를 그리워하고 소유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학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필레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프렌드십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관계, 수평적인 사랑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 내 자식을 다른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핏줄이기 때문에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 메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필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내가 친구로서 좋아합니다.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필로이스 매 필레아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령이 사랑하게 하지 않고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떠드는 거 보십시오. 누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적인 판단에서 그게 좀 나은 것이지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께로 들은 그 말씀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시며,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된 것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신기루만도 못하다, 연기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2017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래서 요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령의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교가 뜨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되고 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움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강조하는데 말씀이 부족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성령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지속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진리로 인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역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2017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끌림 속에 살아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역이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이 진리 생명에 있는 씨앗이 뿌려진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하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조이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의 기쁨,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내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같이 구원받고 저 사람의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이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중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나만 잘 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쁨은 전적인 기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마가복음 9장 5절에 나타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들, 처자식들 다 놔두고, 가정들 다 놔두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을 짓고 예수님이, 그리고 엘리야와 우리가 여기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마음에 대한 고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진정한 기쁨이다.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없이 이 자체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에이레네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충분히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가 아니라 피스 로마입니다. 그럼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구원받은 이 기쁨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재물이 좀 없어도, 내 위치가 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도 이 자체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피스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가 아니라 피스 로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참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원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달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더 이상 원하고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시험을 못 봐도 잘 봐도, 애가 잘 돼도 못 돼도, 사업이 좀 여유가 있어도 아니죠. 피곤하고 힘들죠.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죠. 직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빠가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 남편을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로 듀미아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는 오래라는 말이고 듀미아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좋았는데 다음 주에는 얼굴이 불그락 돼서 왔습니다.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10년 동안 참았던 거, 내가 이제까지 참은 거 하고 아내한테 다 퍼붓습니다. 그거는 오래 참음이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지금도 참았기에 10년 후도 참고 20년 후도 참을 수 있는 것. 이거를 오래 참는다.
복수할 힘이,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수할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비를 얘기하는데,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철학적이고 생각적인 배품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실제로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오면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서는 오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고 홈리스들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잠재적인 양선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현실적으로 힘을 나타내는 자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충성과 진실과 믿음은 한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충성했는데 보통 5년 10년 되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꿔서 말을 합니다. 왜 정치인들을 못 믿습니까?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개헌을 하자고 얘기하고, 불리하면 개헌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믿음과 진실과 충성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하다. 이것은 말을 길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보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길들여야 쓸 수 있듯이 자기의 의견이 온순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거는 셀프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것. 내 욕심과 내 성격과 내 게으름과 내 명예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 나에게,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정말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홉 가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 나에게 없다면 성령으로 재충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나무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은 나무들이 되어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 자유를 위탁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있었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2017년의 남은 날들 기대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